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더하면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 이겁니다. 함께 하시다 시작. 더하면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가 시작되는 시점하고 죄가 마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시점을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는 죄 그러면 우리 어떠한 행동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 짓는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짓까? 자기 행함에 얼른 이게 초점이 맞춰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시작은 어디서 드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첫째로 더하느냐, 더한다는 것을 덧셈하느냐, 이제 우리 식으로 덧셈하느냐, 두 번째 뺄셈하느냐, 세 번째 곱셈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는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마치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그 다음에 더하면 첫 번째 더하죠? 더하면 함께 시작. 더하면 따라합시다. 더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하여 버리면 시작. 제하여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준비한 것은 이 부분만 이제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 시작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3장 1절부터. 그래서 마치면 이제 온 인류가 마치면서 죄의 마침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8절 19절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경로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여튼 그래서 덧셈하다가 뺄셈하다가 쭉 이렇게 가.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의 속성도 막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또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뺄셈하고 곱셈하고 제하여 또 더하고 제하여 버리는 이를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 죄를 누가 끌고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라 해서 큰 용. 여러분 용 쉽죠? 용이 어디 있느냐? 많이 있어요. 큰 용은 쫓기니 뭐라 그래? 옛뱀이다. 그래 옛뱀. 다 옛뱀. 그리고 사탄이다. 그래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꿰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밑바닥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마귀의 전술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전술도 등급이 있어요. 마귀의 전술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등급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로 들이대요. 하나님 이야기로 접근하는 자가 최고의 마귀의 등급이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로 덤벼들고 하나님 이야기로 접근하면 마귀의 최고의 그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네?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사탄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점술가들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술가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마귀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교회라고 해서 사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왜 이게 마귀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느냐 하는 거 뭔지 알고 가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하고 너무 흡족하셨어요. 좋았다. 다 같이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 이 모든 풍경이 너무나 좋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먼 구름이 떠다니면 구름이 저렇게 이쁠 수가 없구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름다운 구름 흘러가는 것도 못 보고 아이고 오늘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낸다 하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 떠나가요. 네? 그래서는 파란 하늘에 탁 뜨고 예쁜 곳이 있으면 얼른 우리 목사님은 맛있는 음식만 봐도 얼른 사진 찍고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좋은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게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다시 심히 좋았더라. 시작. 심히 좋았더라. 매우 사람을 보고 매우 좋아하시는 분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가 사랑의 꽃을 밝게 비추며 오손도손 사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발동했던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래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혼자 있는 아담의 아내에게 접근했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할 때는 사람들에게나 짐승들 속에 들어가서 짐승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유장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유장하여 접근한 마귀를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감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뭘 갖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해요. 하나님이. 마귀의 계략은요, 이런 말을 써.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고 접근하거든 경계해야 돼. 이게 마귀가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한번 딱 경계해야 돼. 그 경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딱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접근할 때는 마귀의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접근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는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접근한 자를 보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아담의 아내 안에 있는 속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뿌림을 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 피가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마귀를 알아보고 즉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예수님 피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미국 연합 목사님이 예수님 피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를 많이 만나요. 영적인 지도자를 많이 만나게 되면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탄교회, 점술가들이 그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는 성령이 바람이 불고 병든자가 고치고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도 십자가가 있고 피가 있고 다 있어요. 아멘 하는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이분은 영적으로 너무나 이 고도의 이게 레벨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순간 찬바람이 싹 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찬바람, 찬성 부르가는 참아 싹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팍 끼쳤다는 거야. 이 맨 마귀 새끼야. 느낀 거야, 이분은. 그래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미쳤다. 다 같이 따라서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하니까 다 같이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로 가서 딴 얘기하면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땅바닥 밟기 하였는데 이 광화문 밟는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하야 된다. 예수님 피에. 그러니까 그 고도의 마귀가 털컥 그냥 발각이 나갖고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인 사람이 되게 센 종이 왔다. 되게 센 하나님 쪽에 되게 센 종이 왔다는 거예요. 되게 센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피에 있는 예수님 피에.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무기는 뭐냐?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어쩌고 얘기해도 능력이 있다는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포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선포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괴롭이 찾아와. 속상해.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해야 된다. 같이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저께 세종에서 어느 목사님 자기는 보혈을 지나 그 찬송을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대. 그 찬양만. 했더니 주님의 언어가 그냥 푹푹 쏟아지더라고요. 아이, 단수대 다 높아갖고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우리 권사님하고 전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1시간씩 이상 해봐요. 이게 그냥 파워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에 모든 우리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시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기도를 주님이 듣고 싶은 거야. 다른 기도보다도 보혈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금양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사님 또 권사님 목사님 옆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죠? 보이면 우리가 기절할까봐 안 보여주죠.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으면 나는 기도를 딱 받아서 즉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요. 할렐루야. 이 기도만 받으시는 데가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다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라고 했죠. 처음에 어린 양의 피와 그렇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랬는데 언어에 보면 때문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이 큰 용을 이겼다. 예쁨을 이겼다. 사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근데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선포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조문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야. 그 선포가 함으로써 이 피가 용도, 큰 용도 이기고 예쁨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짐승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 참 많아. 그래서 그런 자들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피 능력 있습니다. 막 들이대고 능력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큰 용을 귀신을 향해서 바로 물리쳐야 돼. 이단자들 연구, 이걸 해, 연구해. 예수님 피해 연구해야 된다니까. 그래, 이단자가 예수님 피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다음 팔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일을 다 하셔요. 할렐루야. 뭐, 혈기 부리고, 뭐, 분명 싸울 일이 없어요. 이단자들은 예수님 피해 능력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다 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간 형제들하고 이 땅에 남은 우리 형제들이 같은 형제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믿음에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피는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이기는 힘이 있다.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힘이 있다.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 모든 악과 부정과 어두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 모든 거짓과 속임을 이기는 힘이 있다. 주사파와 공산주의를 이기는 힘이 있다. 코로나19도 이기는 힘이 있다.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도 이기는 힘이 있다. 차별금리법도 이기는 힘이 있다 하고 그냥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 피는, 예수님 피는 피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어딨냐? 예수님이 피에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선포해야 돼. 예수님 피는 가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이 무릎 아픈 것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이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막 해야 돼. 그냥 하면 차별금지법 해갖고 국회 갖고 목사님 그렇게 했나 몰라. 그냥 프랭카드는 하나 반대해야 되겠네.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거야. 괜찮겠죠? 그 십자가를 딱 양쪽에 예단케 만들어요. 프랭카드 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고 진짜 성령이 감동이 많은 사람은 같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외치는 사람도 힘이 있고 이 차별금지 해당하는 사람은 깨갱기하고 떠나가고 이런 힘이 있다. 예수님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3번.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 있죠. 다시 해야 되겠네. 주먹을 쥐고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외쳐야 된다. 저 땡땡이를 내려가면 안 돼. 그건 없고 옛날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오는 이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외쳐야 된다. 그 자들이 누구였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형제들이 그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가 뱀속에 들어와 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잔인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그 이미지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잔인한 하나님이야, 못된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 하반절이 볼까요? 아니 창세기 3장
자, 잘못해서 창세기 3장 1절 하반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말을 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씹으라 해야 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먼저 들이대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냐 하라고 불만을, 원망의 씨앗을 심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법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요, 참 교회 안에서 그러고 국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써놨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가장 강한 것 같잖아요. 같지만 가장 약한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마귀한테 한번 꼬여지면 이 목사님을 아주 잔인한 목사님, 정의 없는 목사님, 설력 없는 목사님, 이거 뭐라 치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아니 2000년 교회 안에 숱하게 많이 났어. 이런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법을 가지고 덤벼든다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하나님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거야. 사람은 사람의 잔인성을 막 드러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니. 그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원수라고 여기는 자들이 등장하면 그를 어떻게 하든 잔인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없애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홍수와 비가 무척 쏟아지니까 사대강 때문에 그렇다는 미친놈들이. 네? 사대강을 건설해서 이 홍수가 났다는 거야. 이게 뭐냐, 마귀가 그 속에 점령이, 그게 모든 일들은 그냥 잔인하게 나쁘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일이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제껴놓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 참 사대강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 이 비참한,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걸 얼른 알아차리고 예수는 피에 누리려 있습니다. 그놈들 잠을 제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시지 않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살짝 끼워 더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이 듬뿍 담겨진 말씀과 무서운 심판이 담긴 공유의 말씀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듬뿍 담겨진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에요.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죠?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 좀 안 됐지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금 먹고 싶은 거 많이 잡숴요. 체질이 어쨌건 간에 어쨌든 간에 먹고 싶은 거 땡기면 드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예? 그렇지만 단 조건에만 절제하시라 이 말이에요. 절제. 저도 무척 절제해요. 오래 살려고. 예? 권사님 댁 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데 절제하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프지 않을 만큼만 절제해서 드시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맛있게 드신 거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 그러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담겨진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뭐만 먹지 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한 그루만 건졌지 마라. 나머지 있는 거 다 먹어. 1000가지 중에 999가지는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1000가지는 먹지 말라 했대. 이는 사기친 인간이 어딨냐고. 그래서 진짜 빨개지가 어디서 나오냐? 교회 안에서 나와. 뭐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고 들이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훈련시킨다니까. 뭐 크리스찬 아카데미 뭐 이런 거. 거기서 훈련 받고 강사도 만난다니까. 제 교인 중에 하나 있었어요. 철저하게 훈련시키네 말씀 갖고. 그래서 뭐라 하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한다는 게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뭐 갖고 했나고요? 말씀 갖고 해요. 마귀가 예수님 들이댈 때도 말씀 갖고 얘기하면 기록하에서도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분석되지 않으면요, 확실한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 이게 기막힌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의로움을 더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의 은혜과 사랑과 은혜를 제하여 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 마귀는 자기 의로움을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제해버려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 이런 마귀의 속성 바이러스가 아담의 아내에게 전염되어 즉시 확진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 이게 확진자 바이러스가 영적 단어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귀의 더하면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에 확진되는 증상이 마귀에게 즉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리해요. 이게 바이러스를 딱 전염시켰는데 이게 즉시 반응이 오네? 하고 딱 들이댄 게 딱 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찬스라니까. 그 찬스가 창세기 3장 2절 3절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마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는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 뭐라고 해야 돼? 권사님 같은 뭐라고 할 거야?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하나님 그렇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대로 먹어라.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려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 피가 그때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그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하고는 마귀 안 쓰러져요. 딱 쓰러지려고 딱 준비했는데 너무 약해하고 안 쓰러지거든.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 같이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주사 파고 그냥 지사 파고 뭐라 하거든.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최종교회 목사님이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우파 쪽 얘기하지만 말이 너무 속상해. 부정적이면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하지. 그런 게 자기 영혼이 피해가 많대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피에 능력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피가 나한테 묻혀져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 아내가 딱 솔깃했거든. 그런 게 뭐라고?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살짝 또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한 거 살짝 얘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래요? 만지도 말라. 언제 그랬어요? 이게요, 마귀가 이게 거짓의 바이러스가 딱 전염이 되면 거짓말을 해.
하나님 하지 안 한 말도 지가 지어서 해. 이게 기가 막힌다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의 거짓 속성 바이러스가 확진자로 검사 결과를 낳은 아담의 아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영적으로 이제 의사가 판정을 내렸어요. 성령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에 덧셈의 증상이 났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덧셈. 자꾸 덧셈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덧셈 하는가, 안 하는가 봐야 돼. 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더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귀에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아니한 만지도 말라는 것을 더했다. 이 더한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자기의다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의다. 시작. 자기의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18절에 22장 18절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뭘 더했냐? 자기의를 더했다.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 없는데 자꾸 자기 의를 들이댄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동선에 반대 거기 그 뜨부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의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기 의를 내세우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피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쭉 낙엽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분별력. 이것이 이해를 통해서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내세우는가 이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하면 자기 의.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뺄셈의 정상을 볼 거예요. 뺄셈. 이게 오늘 중요한 거 뺄셈. 뺄셈의 정상이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드시란 말은 빼버렸어요. 반드시 말은 제하여 버렸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의 마음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라 죽으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야. 그래서 네가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야, 반드시 죽어. 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너는 이 열매면 죽는다.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말씀을 확실히 하겠다. 확실히.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는 전하는 설교자들이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우리가 들어가요. 여기 다 우리 목회자들이고 목사님들이니까. 내 설교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얼만큼 퍼센트 따지면 얼만큼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했지만 바로 이어서 공의의 말씀도 했어요. 축복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은 같이 가야 돼.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야 돼. 항상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했다는 것은 이게 심판의 말씀은 제했다. 제하면 어디 갈 수 없어요? 22장 19절에 갈 수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을 연하서 1장 1절서 4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번역된 성경을 가져왔어요. 함께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임재를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빠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가 주의 임재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지스로 가려고 뱃삿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현상이 아닌가. 바다에 큰 풍랑이 나서 한국교회가 통째로 삼킬 그러한 위기가 지금 닥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제 설교한 부분에도 많이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이 심판과 공의로운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 복음이 말랐어요. 회개 복음이 말랐다는 얘기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침투하고 천국이 들어온 통로를 막아버렸어. 그런 게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회 어느 기관 가도 아우성 치는 소리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대한민국 못 살겠다. 그래 이민 가고 능력 없는 사람은 여기 지쳐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아우성 치는 소리가 곳곳에 들려와요. 이 소리가 지금 바다에 지금 풍랑 일어나고 그냥 해. 그래갖고 막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물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로 봐요. 비난, 물난이 봐봐요.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요나처럼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안 외치고 도망가잖아. 우리는 도망가는 신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바다에다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이 말을 요나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요나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못했다는 게 제가.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요나. 응? 그런 얘기를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언제부터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이 사라지니 회개의 복음도 사라졌다.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니 회개함으로 침투하는 천국도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비명의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가득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자국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이 회개는 천국을 흡수하는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빨아들이 큰 자석이 회개가 회개하면 천국이 팍팍 온다니까요. 왜 이 좋은 회개를 안 시키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하라면 뭐 교인이 떨어진다나 말한다나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또 붙는 사람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붙어있는 사람까지 왜 편들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붙어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떨어질 것만 생각해. 참 가슴에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강단에서 천국이 가까이 오도록 하는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가? 회개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 회개라는 말을 크게 오해를 해. 어제도 세종가고 회개의 복음만 얘기했어요. 네? 뭐라 하냐면 자기 행위를 보고 시집콜 어릴 때부터 지언제 엄마 용돈 호주머니 돈 훔친지 그 다음에 뭐 계란 계란 깨먹은지 뭐 어디서 훔쳐먹은지 그거가 다 한다요. 그래서 영성 치유센터 가면 그런 게 해요. 그렇게 해놓아서 어느 목사는 말이야 과거에 뭐 이런 짓거리 했다며 또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 컴뜯느라고 치유센터가 아니라 마귀센터라니까. 잘못 오해해 잘못. 이게 마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가 즉 천국이 나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천국이 몰려오게 만드는 회개가 뭐냐? 나의 이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통곡이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침투에 들어와 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십자가 밖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누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여기 박혀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는 하면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면 이걸로 회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해. 그래갖고 어저께 세종에 수시 맞았고 회개하는 게 이게 이렇게 회개 복음이 간단하다니 회개 복음이 간단해요. 천국이양 풍성하고 회개는 문만 탁 열면 돼. 문만 열면 그렇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는 거야. 고백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회개를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자꾸 과거를 덧쳐서 얘기하니까 힘들어. 목사님 자신도 힘들고 말씀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근데 목사님 제일 편한 거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맡은 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편해. 그러면 다 성령님께서 성도들 마음 움직여서 다 회개하게끔 다 만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회개다. 마귀는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깨? 야야야 무슨 소리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이 그런 일 없어 하고 마귀가 귀가 되고 이 생각이 막 한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면 너희 눈앞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 눈앞에 바울 사도는 이게 본 거예요. 본 거. 어? 바울 사도의 눈을 열어서 우리 눈앞에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볼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내 앞에 탁 보이면요 그게 천국이야.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뒤가 이게 천국이 열려진다니까 이게. 십자가 뒤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옆에 천국이 탁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느 정도 가까웠냐? 이게 벌리면 탁 떨어지게 돼 있다. 헬라 원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벌리면 탁 쥐면 내. 넌 손 벌리면 탁 들어오는 쥐면 돼. 뭐냐면 이게 천국이야. 회개는 마음이 열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딱 이렇게 떨어져. 그럼 떨어져서 쥐면 돼. 이게 천국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을 소유했냐 이 말입니다. 소유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 이 회개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한다.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보고 사도행전 3장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입히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해서 야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하고 이제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군중을 보고 외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리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뭐냐?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 덩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기막혀.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회개의 복음을 제시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른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그동안 이 모든 짓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어가지고 힘들게 하네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데 회개를 왜 안 하니? 회개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이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음란짓 하고 도덕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예수님 바라는 회개가 딴짓 하고 있어. 그건 다 가슴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가슴에 품고, 이런 죄악 덩어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기 뭘 빼버리냐면 회개의 복음을 빼버렸다. 말하자면, 이제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미지근하게 하는 곱셈의 증상이 나타났다. 무슨 증상이요? 곱셈의 증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 뭐라 했다고? 죽을까 하노라. 미지근한 곱셈을 걸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지근하고 흐지부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미온적인 상태를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이. 아마 이것이면 이거, 저것이면 저것이지. 죽노라 했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냐. 죽을까. 이게 미지근한 상태, 이 곱셈이 이거. 세 번째 덧셈, 곱셈이잖아요. 이것도 나쁘지만 이게 곱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곱하기 더 나쁜 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섭고, 하나님 말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확실하게 해야 돼. 미지근하게. 누가 그렇게 지내요?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죽일 놈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내친다잖아요. 이 미지근하면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지만 이게 미지근해. 그런데 늘 주님이 토해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책망하시고 공의로운 책망하신 것은 교회가 미워서, 여러분과 저를 미워서 그 책망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회개할 때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밥상이 있어. 그 밥상의 이름을 가르쳐 뭐냐면 사랑과 은혜의 밥상이라고. 할렐루야. 시작. 사랑과 은혜의 밥상. 이 사랑과 은혜의 밥상이요, 이건 세상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거룩한 밥상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 야, 너 왜 이렇게 뜯어도 미치고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입을 톡
토해내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와 나와 서로 더불어 먹는 그 밥상처럼 거룩한 밥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개하는 사람을 왜 탄생을 안 시키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냐? 회개자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밥상을 펼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걸 가리켜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복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축복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공의와 심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곳이 뭐냐면 십자가라요. 이런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복음이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만해 그죠? 이 복음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냥 풍랑을 일으켜 갖고 지금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는 물고기 배에서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배 위에 있고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주의 성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야 돼. 자, 마귀는 자기가 전염시킨 거지의 바이러스 확진자인 아담의 아내에게 확진자로 확정된 걸 보고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대로 얘기하죠.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76조 보겠어요? 이제 4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이 교재 176조, 176조 딱 펴놓고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오랫동안 주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내 마음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을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
홍구를 입은 구주 마신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아내 오 사랑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주의 국물을 모르고 주의 국물을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내밀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176쪽 사탄은 거기서부터 볼게요. 사탄은 너무 영리하여 이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굶주린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어령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엇인가 이제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굶주린 사자처럼 얼렁거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귀가 굉장히 급수가 높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덮어놓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덮어놓고, 전혀 보지 않는 자들을 대항하는 마귀는 급수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 분들을 마귀가 그냥 안 둬요.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해요. 18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일을 해, 더해. 더하는, 그 덧셈을 하고 있어요, 덧셈. 덧셈을 잘해요. 덧셈을 하고 있어요. 덧셈의 마술을 탁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보다 재앙이 널 더해주겠다. 그래서 이 더하는 게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의의를 탁 들이대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있어, 거울.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 이거 거울이라 그래, 거울. 거울이 있는 거울을 탁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쫙 읽고 있어. 야, 열심히 읽고 잘 읽어서 거울을 탁 들이대. 탁 들이대니,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두중인이야? 내가 이렇게 샛별이야? 내가 이렇게, 백마를 탄 자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 모든 초점이 뭐냐면 나에게 기울이도록 거예요. 이게 사탄이 거울을 비추면 누가 보여? 내가 보이거든. 마귀는요, 내가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음, 무슨 복음이라 그래?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요. 그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가 붐이 돼요. 참 신기한 거야. 다 자기 중심으로 가요. 자기 다 들이대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 이게 죄요. 이 죄인데 무슨 죄냐 하는데 재앙을 그냥 더해주겠다. 심판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보겠어요? 177조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보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탁 거울을 비추니까 그 모든 그 의로운 행위가, 신앙 행위가 다 비춰. 그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해. 저 세리는, 아이고, 저것이 파랗게 냄새나게, 가버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한 자들의 모범을 예수님이 딱 증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메달을 잘 줘. 그래갖고 서 있으면 옷에 매달 휴장 드드드드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사람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훈장을 준다는 말이야. 요 모습대로 내가 복음이 판치는 교회도 이게 있어. 간단히 말아. 명예, 학력, 재산, 소속, 회사, 국가, 교회 막 드드드드드드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레벨은요, 박사가 몇 명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교장 선생님만 제가 20년 전이 아니지. 제가 30년 넘어요. 30년 전에 저 금산에 있을 때, 저 서울에 유명한 교회, 지금도 유명한 교회지만 그때 30년 전 얘기가 뭐냐면 자기 교회 교장 선생님만 500명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30년 전 얘기야. 교장 선생님만 500명. 그럼 별이 몇 개냐? 별은 세지 말라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대령급들은 어떻게 하든 별 하나 다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딱 단 사람이 박대령, 너 진정으로 스타 되고 싶어. 예, 장군님. 선배님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등록해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봐. 그러면 반드시 돼.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은 안수기도 받는다. 무슨 서다대에 가서 봉투 다 내밀어도 떨어지던데. 그러면 봉투 낼 거. 그 봉투 그 교회에다 감상금하고 이깐 받아봐. 송동생 지금 일단 받아봐. 그 선배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안수기도 받았는데요. 됐어요. 됐다니까요. 와. 그래갖고 우리 교회 몇 사단장, 동그라미 사단장이 우리 교회 통보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먹으시, 그냥 술을 쓰지 말래. 뭐가 빠졌어요? 전산이지, 알았네. 예수님 피 앞에서는 교장 선생님이고 서타가 아무 짤 필요 없다니까? 오직 천국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피의 공로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뭐 서타 왔습니까? 제가 뭐 잘났습니까? 저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들이 천국 가 있어요. 그런데 서타 자랑하고 뭐 교장 자랑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다 끌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해갖고, 저기 목사님 다 나옵시다. 자, 그래서 외골수라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칼처럼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굶더라도 안 되더라도 굶어봤자 뭐 40일만 더 굶었어요? 둘이 돼야 돼. 이게 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자, 볼까요?
어디를 보냐? 178조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게 함께 읽어요. 바리새인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비친 것이다. 그 의로운 모습의 중심에는 자기의 의로운 행함이 차지하고 있다. 바리새인은 사탄이 끼워넣은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기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주를 꼬박 드린다고 어깨와 가슴에 훈장을 덮치고 있다. 기독교 역사상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해진 자의 유형을 보면 내가 두정인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백마를 탄 자다, 내가 예수님의 사자다, 내가 다윗의 옷을 가진 자다, 우리가 14만 4천 등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거 만번 읽어봐. 내가 두생일이래, 내가 이긴 자대, 내가 새벽별이래, 내가 예수님 보는 사자래. 이게 이단자의 특징이에요. 그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라. 이봐, 너 사자라겠지. 네 총 누가 이긴 자라겠지. 사자라겠지. 이거 이 말씀이 더했어. 너도 그 사람 그 자뿐만 너희도 다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부하실 거야. 너희들 지옥불에 던져서 하고 이 말씀을 들이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못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 나쁜가?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 예수님 외에 더하면 안 돼. 말씀 그대로 해서 사자도 천사고 이긴 자도 예수님이 다 이기셨지 우리 이길 능력이 없어 하고 이게 깨우쳐줘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함께 볼까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외에 자기의 의로움을 더하는 자들과 어깨와 가슴에 훈장을 걸쳐둔 자들의 공통된 점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할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여기 한 사람 공통된 점이 뭐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망한 자나이라고 무릎 꿇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야. 만나본 적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좋고 말이야. 세례처럼 회개의 눈물 흘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없어. 받은 적이 없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있어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통곡하는 회개가 없어.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은 더한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 그렇게 한번 예수님 만나봤냐? 아유 안 만났다. 어떤 예수 만났냐? 너 지금 세리처럼 그냥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회개한 적이 받냐 말이야. 없는데 그러면 넌 지옥 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걸쳐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만나면 내게 그 있는 거 다 벗어버려요. 본능 가지고 볼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사람은 자신이 걸쳐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 준다잖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진정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요 주여 내게 있는 것도 너무 값으로 가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반절을 주겠나이다 그러잖아. 예수님 만나본 사람하고 만나보지 않는 사람하고 거기에 차별이 쫙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대접하기를 저 기뻐하시고 좋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식사 대접 못 받은 사람 없다면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 많지. 못된 인간들. 자, 제하여 버리는 미혹 보겠어요? 2번 179쪽. 사탄이 66권 중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속에 자신들의 행위와 운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자신의 행위와 정체를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에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과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심어놓아 아예 요한계시록 즉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펼칠 수 없도록 덮어놓게 만든다. 만약 이런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미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야 된다. 사탄이 전략이 교묘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고 보고 듣고 전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즉 마귀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미혹과 제하여 버리는 유혹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과 마귀의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180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격이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야.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린 피해였다요. 주로 등장하는 말씀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요. 말씀을 뿌리면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데 마귀는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터가 뭐냐면 마음이요, 마음이. 이 마음에 우리는 지식이라 했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야. 마귀는 말씀을 뺏어가고 예수님 말씀을 심고. 그래서 마귀가 짓거리 하는 거.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곧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지금 영적 전쟁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외인이다 그랬어요. 외인이다. 그 다음 너희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봐야 된다. 자, 다시 볼까요?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비유를 하나니. 무슨 차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나 하고 그냥 물어봤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어라.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 쉽게 이런 얘기 할 뿐이 아니야.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을 묻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 너에게. 예수님 그 기뻐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이 보여야 이게 말씀이 뿔보다 달지. 이 글자만 보면 안 돼. 글자 속에 예수님이 그 표정, 그 얼굴 표정, 말투,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그 소리, 그 억양, 이게 들려와야 된다니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배우들은요, 대본 그걸 보면 다 보인다잖아. 배우들은 대본을 보면 소리 지를 것도 보이고, 입을 어떻게 벌릴 것도 보이고, 눈 각도를 어떻게 할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보이니까 그렇게 연극을 하고 배우를 하고 영화를 찍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 그냥 목석이야. 그냥 뭐 표정 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무감각이야. 우리는 뭐냐? 하늘나라 배우들이야. 할렐루야. 하늘나라 배우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읽었나 봐야 돼. 그래, 제대로 예수님 그 비유 뜻은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어. 그리고 외인에게는 비유를 안 하냐고 예수님이 감정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뭘 가장 기뻐하냐면 이 말씀 무슨 뜻이요? 하고 묻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 보지 말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 자, 히브리서 2장 1절, 181쪽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삼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해. 이게 성경을 막 읽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이런 툭툭한 게 아니야. 삼가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만약에 목사님이 금요일날 1시간 더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거 흘러 떠내려갔어. 하나님이 얼마나 대전예담기로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는지 몰라. 흘러 떠내려갈 수 밖에 없는 그 말씀을 꽉 붙잡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예수님, 제가 이거 도와요. 도하는 말씀, 이거 잘 옆으리만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요? 저희 잘 모르는데요? 이놈아, 창세기 3장이 있잖아. 하고, 주님이 생각을 심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됐으면 뺄으면 곧으면 나오지.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예수님 밝혀져요. 얼마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비밀을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 배우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냈던 자들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이게 무서운 것. 마가복음 4장 11절 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이 죄사함과 이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는 깊은 관심이 있다. 관련이 있다. 죄사함과 이 말씀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자는 죄사함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이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제 이게 더운 날 코로나19 시대 때 오늘까지 이게
9시간, 이제 낮에까지 포함하면 18시간이 공부했다는 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피로 이미 죄 사함 받았다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 사함 받은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안 해? 자, 나머지는 이제 읽으면 되고, 쭉 읽으면 돼요. 이제 읽으면 되고, 자, 나눠준 거 보면 돼요. 나눠준 거 7쪽 봅니다. 7쪽. 7쪽,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온 세상에 가득 차다. 즉, 이 땅의 구석구석 사방팔방에 거짓 바이러스 확진자로 충만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타난 특징이 있듯이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특징이 있다. 과연 그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이미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 즉 도하면 그리고 제하버리면 특징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더한 거하고 빼는 게 있어요. 뺄셈. 제하여 버린 거 뭐 하냐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666 어쩌고 뭐 핵전쟁 없고 사막 아마 어떤 전쟁이 어떻고 이런 짐승이 어떻고 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뭘 빼먹냐? 예수님 피가 없어요. 이 피를 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목사님 늘 말씀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빠져버렸어요.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번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 뭐냐면 세종에서 말씀 요한계시록 가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7번째 듣는데요. 6명의 우리나라 내노라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목사님으로부터 6명으로부터 자기는 공부를 배웠대요. 공부했대요. 6명. 그거 제가 7번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6번 정도 들을 정도면요, 이게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왜냐? 아무리 난거 띄워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10과목 맞는 10개 과정을 이렇게 밟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빼버리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다 빼버려요. 이단들도 이게 없어, 이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이제 하하게 나타나서 이 말씀 가지고 더하고 빼고 뺄셈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해요. 기가 막히다니까.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마귀가 말씀을 더하게 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는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딱 하나 있다니까. 딴 거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되고 잘생기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경 목적 딱 하나예요. 우리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래요. 계시록 아내가. 이게 이제 이 아내가 누구냐?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말씀을 갖고 논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께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 그 예수님이 피의 그 용서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사랑이 그게 이렇게 사무치고 쌓여지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참 주님 저 같은 게 뭔데 예수님께 향한 이 진실한 말씀을 시간마다 전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 계획은 주님께 다 있어. 와서 보니까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 게 말씀은 그동안 참여했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여기에 있구나, 여기. 할렐루야. 우리는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해? 예수님께 향하는 이분이 뭐냐, 신부단장이에요. 뭐 많이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어쨌든 신부단장을 해서 예수님이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국 운동도 하고 파리로 가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죄의 회개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수도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회개한들, 어제 회개했던 거, 10년 전에 회개했던 그대로 가요. 뭐 사건이 있어야지. 만난 사건이 있어야지. 그러나 밖에 나가봐서 겪어보다 보니까 내 부족함도 알고 내 뭐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행위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하고 그 사랑에 툭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흠뻑 젖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밑에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함과 함께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로마 군인이 찌른 창 끝에 심장에 터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피 흘리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의 백신이 되기 위함이었다. 이 백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백신을 맞게 되면 거짓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 정결한 천연으로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품게 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하더라는 말씀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말씀에 그리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말씀에 사도 요한처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 반응이 나타나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백신 맞은 성도이다. 아멘.